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모세오경 끝나고 역사서 첫 번째 여호수아 지나서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제목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기를 볼 때요, 주로 사사기에 나오는 개개의 사건들이나 또는 인물들, 사사들의 영웅적인 면모 이런 것들에 여전히 주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요, 사사기는 매우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다는 것, 우린 이 점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붙쫓아가는 그 반역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하나님은요 마치 철부지 어린 아이를 훈육시키는 것처럼 어떤 행동들을 금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동시에 미래의 일들을, 메시아 언약의 일들이죠, 미래의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금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오늘 한 번에 사사기를 한 번에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한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왕정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약 350년간의 기간들, 사사들이라는 특수한 그 역할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치리하던 특수한 시대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요, 원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사에게 가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당했을 때 결국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전투적, 군사적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외적의 침략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자들의 도전이고 침략이니까 그 불의를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재판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는요, 구원한 자가 통치한다. 이 성경적인 원리로 구원한 자가 통치한다는 이 원리로 본다면 적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여서 그들을 통치한다는 차원에서 사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사기의 구조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봤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로 혼란하게 되는, 이제 사사기의 시대는, 그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가 되는데, 혼란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둘째 부분인데 7번의 악순환이 나옵니다. 사사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요, 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상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잘못 나왔네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가 부록처럼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먼저 성경은요,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래요. 유도순 목사님이 강조하는 성경 보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로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 우리가 흔히 칼빈주의라고 얘기하죠. 칼빈이 이제 절대 주권을 강조했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인류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첫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브리틈을 보시면 됩니다. 1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후손들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먼저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과 전투하여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골짜기에 있던 주민들, 특별히 이제 단지파인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대 시대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 고대 전차입니다. 전차, 말이 앞을 끌고 가는 전차. 오늘날로 치면 적들에게 탱크나 장갑차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6.25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소총도차 없었는데 북한 군대에게는 몇백 대의 탱크가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요.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때까지도,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됐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놓치니까 상대의 무기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막 그게 분석이 맞아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칼조차 없었는데 상대방에게는 전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마치 선조들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짓을 또 반복하고 있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적의 그 막강함,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쫓아내기는커녕 도리어 산지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등장하는 키워드와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 이해가 가시죠? 창세기 3장부터 눈이 밝아진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는 그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혼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매혹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구별됨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도리어 세속화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사기도 시작부터 다시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의 풍요로움과 화려함과 강력함에 매료되어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그 차지하였던 현지인들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들은 농경사회였거든요. 우리가 농경사회 문화를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장승이라든지 성황당, 표현이나 아니면 혹시나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눈을 홀리는 거예요. 거기에 매료되어 버린 거예요. 화려함에. 그 눈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성결함을 세워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이런 모습과 오늘날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언약을 버리는 자.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선민들. 그런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더욱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은 게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데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그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금녀를 마음에 그리고 몸에 품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게 돼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데릴라는 삼손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창세기 3장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표징인 그 힘의 근원이었던 능력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내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삼손이 눈알이 뽑히게 되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매혹되어 버렸더니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의 눈이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비로소 영적인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뽑히자 자기의 그 실존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여서 그 육신의 눈을 잃게 되자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사명을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이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모형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사사기 1장에서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는 아름다움, 매혹된 것들, 그 매혹적인 것들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남으로써 알곡과 가라지가 가나안에서 모두 쫓아내려고 했는데 도리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으면요, 가라지가 알곡의 생명력을 빼앗아 버려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의 문제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한동안 유행해서 이제 익숙한 그런 문구가 됐는데요. 여기서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심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다음 세대가 되는 건데, 자,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2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3세대들이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세대들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앉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디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어디서든지 너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메시아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의무를 힘써 행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브린트물의 이 부분도 빠졌는데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단순히 통혼을 했다는 건 결혼이 썩혔다는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끔찍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자들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고 그래서 혼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합니다. 두 부류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합쳤어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버렸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영적 배도와 간음의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요? 당신의 피로써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쇼페팀 사사라는 말은 구원하여 통치하는 자라는 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사시대의 통치 체제, 통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먼저 여호수아서 21장 41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권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라 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 또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어떻게 분배했다고요? 48성읍이 있는데 그 48성읍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48성읍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다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독자적인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12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에 골고루 보냄을 받은 겁니다. 48성읍에 골고루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대표, 머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게 11조잖아요. 12지파의 골고루 분배가 됨으로써 11조처럼 받쳐지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48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6곳의 도피성도 있었고요. 거기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레위인을 48성읍 모든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은 12지파 안에서 레위인이 함께 거하며 영적으로 올바로 이끌어야겠다라는 거라고요.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각각 보내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은혜의 제사를 지도하고 이끌고 행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시대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외적의 침입이 발생할 때, 그래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할 때, 재밌는 게요, 그때는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록 부분에 가서 갑자기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그건 이제 나중에 17장부터 나눌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핵심, 중심이 되는 메시지 7번의 악순환, 사사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동일한 패턴으로 7번의 죄악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걸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대적을 보내셔요.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십니다. 대적을 보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3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죗값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섬겼더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8년 동안 섬기고 뒤에는 18년 동안 섬기고 또 20년 동안 섬기고 이런 일이 7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옛날 바로의 노예였던 때처럼 여전히 종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조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서 언약을 망각하고 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나?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되자 그제야 뭐합니까?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자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데 그래도 어린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자랑스럽지 못한 믿음이죠. 아무튼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한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평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가 죽을 때까지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요. 안식함과 그 안식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또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러기를 무려 7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것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자, 7번의 악순환을 신학에서는 사사 사이클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 사사 사이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 사이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린트본을 보십시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배도 범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열방을 보내십니다. 열방을 이용하는 열방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부재니까 열방의 임재를 통해 그들을 노예화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죠. 전쟁의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도하는 거예요.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 안에서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점점 더 경건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그 죄악의 밀도가, 농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모습은요, 단순히 구속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고 그래서 내 의를 따라서 살다가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손들고 옵니다 막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요즘은 그런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믿음 있는 자는 그나마 그때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얻으면 또 안식합니다. 그러면 또 나태해지면 또 망각하게 되는 이 악순환을 오늘날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무시로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가다가 조그만 고통이라도 찾아오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걸 어린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린 믿음, 약한 믿음. 그러나 또 망각하죠. 우리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인가요?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의 해답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준 목사님은 성경은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합니다. 구원하게 하셨다. 또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우시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순간 보면 그가 왼손잡이라고?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데요. 자, 또 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의 헌신을 통해서 앞뒤에서 구원케 하신다는 게 문제의 해답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이런 거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어떻게 했냐, 혹은 그 소 모는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였냐, 어떻게 쳤냐, 뭐 360도로 쳤냐, 약간 희화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인데 그들에게 어떤 특출난 능력이나 혹은 영웅스러운 면모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구나. 저 능력이라면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겠다.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약하고 천하거나 혹은 멸시받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방법도 기상천외해요. 인간의 육신의 판단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사 기드온의 내용이죠.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과의 전투를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왔습니다. 15,000명? 3만 명?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미디안은 크고 강하니까 이걸로는 부족하다, 적다가 아니고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마무시하게 잘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떼굴떼굴 꿇으면서 내 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찢어주시옵소서. 내게 새 생명 주십시오. 막 여기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종태 목사가 영험하구나,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추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엄청나게 많죠. 여전히 엄청나게 많아요. 어찌하여 사람이 나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한다는. 그래서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라는 걸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중요한 핵심이라고.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마치 저 같은, 제가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믿음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고 이게 능력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증언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에 부족합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한 구원자를 일으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교만합니다. 살려주면 또 범죄하고 살려주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악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한 분 사랑하면 무한히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건함을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한 구원자는 진정한 구원자의 예표입니다. 12명의 구원자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볼품없다 여기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표라고요.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름의 뜻조차도 그 의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사기도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구원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흠모하며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7번의 악순환은 실상은 7번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7번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점점 더 부패하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17장부터 21장으로 가면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17장부터 2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부터 21장에는요, 두 개의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17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프린트물을 보십시오. 이제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또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또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죠.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죠. 우리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죄인들을 속량하여서 죄인들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48성읍의 보냄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라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런데 17장부터 나타나는 17장부터 이제 레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17장부터 나타나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타락했다. 일반인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라고 하는데요. 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죠. 마치 영적 무정부 상태같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드디어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7번의 악순환을 통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시대에 비로소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입니까? 그가 거주할 곳이 없대요. 먹고 살 곳이 없대,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곳,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한 상태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곳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미가라는 사람이 17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달라. 가정에 내 개인 제사장이 되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 미가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음란해지고요. 그리고 부도덕해집니다. 엄마의 돈을 훔쳐다가 우상 숭배, 자기 재물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어머니한테 들켰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요, 잘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고 부도덕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달라. 지도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서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팔려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싹군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 기호에 맞춰주고, 혹은 헌금 많이 내는 그 장로나 누구 있으면 그 사람 비유 맞추고 하는 목사, 그건 싹군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 또는 특정 개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사람 만족과 사람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명의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더 끔찍하고 더 엽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합니다. 레위인은요, 오늘날 치면 목사예요. 목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목사가 첩이 있대요. 첩이 뭐예요? 아내 말고 또 다른 같이 사는 여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서술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그냥 단순 건조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에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뭐 이렇게요,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은요, 율법에 의해서도 더 성결해야 돼요. 일반인들보다 더 성결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맞이할 수 있나,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첩을 얻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건조하게 정보만 전달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미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이동하는데, 그만 이 첩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집에 들어간 그 레위인과 그 아내를 내놔라 라고 했더니 그 집 주인이 레위인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서 아내만 내보낸 거예요. 여자만 내보낸 거예요. 그때 레위인이 또 그걸 말리지 않고 여자를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죽게 되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더 끔찍한 게요, 이 레위인 아내의 남편, 그 첩의 남편이 그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버렸어요.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이런 일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 지금 고자질하고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분노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던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동화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데자뷰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요, 우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말씀으로 먼저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가? 자, 이것은요, 두 방면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17장에서 레위인이 한 가정에,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은 신학적으로 타락한 신학적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은요, 윤리 도덕적인 타락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그래서 교회들이요, 뭐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니 뭐 이런 단체들 만들어서 윤리 도덕을 회복해 보겠다고. 그래서 또 능동순종주의자들은 10계명을 지켜서 회복시켜보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윤리 도덕의 타락은요, 신학적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이 더 탁월한데 그 신학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더 탁월하고 더 우수한 신학을 배워야 된다. 그 신학을 붙잡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방법론으로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학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신학은 참된 신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신학이 아니라면 그건 온전한 신학이 아니라고요. 신학만 붙들고 우리 신학이 제일 우수하다, 우리 파가 제일 탁월하다, 이런 신학 타령만 하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있다고요.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겸손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우시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정복전에 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모세를 앞세우셨고 가나안 정복 때는 여호수아를 앞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사사시대가 종식이 되는 그 도화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아빠인데 우리도 옆집 아빠 같은 저런 아빠를 주세요. 아빠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왕을 세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왕에게 취함을 당해서 결국 그들의 일꾼, 그들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왕정 제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왕정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속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조선을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예견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그들에게 취함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종이 될 거다. 인간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럼에도 스스로 왕의 부품, 왕의 노예,
힘센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해 보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성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 하십니까? 진정한 왕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시던 그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 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사는 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혼탁한 사사시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차곡차곡 그 일을 준비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진정한 왕을 주기 위해서 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게 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일을 한결같이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어둡고 혼탁한 사사시대조차도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누리는, 그래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